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진실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권력과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차지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유혹하여 믿는 자들까지도 혼탁하게 하는 이 세상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뻐 찬양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당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부가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 경기는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물질의 욕심을 내고 물질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들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삶과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내게 주어진 그 직장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성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익과 아버지 순간의 유익을 쫓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사모하며 그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고백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국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내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하루속히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또 이 일들을 놓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는데 올해 성탄 예배는 이 캐나다 교회와 예배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오후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들 하시고 예배 시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필요하신 대로 달력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우리 정춘자 권사님 나오셨는데 나오실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셔서 너무 반갑고요. 예배 후에 교제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그 한 청년이 한국의 유명한 여대 앞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청년이 그 분식집을 운영할 때 그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신앙이 참 좋아서 주일날이 되면 꼭 가게 문을 닫고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온전히 청년부들과 교대를 나눈 것으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고 또 가게도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많은 교우분들이나 또 목사님 물론이고 다른 교육자들도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게도 잘 된다라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청년이 수요일날도 예배 때가 되면 문 닫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문 열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혹시 가게 문을 너무 자주 닫다 보니까 그래서 손님들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교인들이 그 청년들을 걱정할 정도로 이 청년이 예배를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형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세들었던 가게, 운영하는 가게가 세들었던 건물에 불이 나서 1년 만에 그 형제가 차렸던 가게가 홀딱 불에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 건물주가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를 떠나서 장사를 접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 그 1년 동안 장사가 잘 돼서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았던 그 돈은 다 갚고 나서 불이 나는 바람에 빚은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교우분들이 그 형제가 당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 형제를 위로해줬어요. 뭐 전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들을 가려서 그 형제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로를 듣고 난 이후에 그 형제가 자신에게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해줬던 대답이 그에게 위로하겠다고 말을 꺼냈던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형제가 자기를 위로하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기도들을 해왔는데 이번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장사를 하는 내내 잠언 30장 8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형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더 장사가 잘 돼서 이대로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장사를 접게 된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했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은 저는 한 번도 이 가게를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1년 만에 자기가 딱 빚진 것 갚고 나서 장사를 접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는 이런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건 뭐 나 혼자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교인이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목회자들은 내가 겪는 것보다 더 힘이 들어요. 나는 어떻게 참아낼 것 같은데 저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몇 배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 속에 등장하는 형제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형제를 이런 사람들에게 좀 몇 배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몇 배 복은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불행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단지 이 형제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직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형통하는 것과는 결코 정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느끼게 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들이 다른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노력을 봐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다른 곳으로 몰아세우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에 이 합당한 결말들을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몇 번의
거절과 또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서 애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 모세는 참으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형 아론이죠. 그래서 이 형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당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전해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백성들 앞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행하는 이적들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애굽 땅으로 향할 때 모세가 넘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쫓아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다시 신임을 얻는 일이었는데 이제 이 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일이 또 모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신임을 받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로 앞에 섰죠. 근데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모든 내용들을 전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 신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들을 나는 따를 이유가 없어. 그러니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지 아니할 것이야 라며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분노한 모세가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그동안에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애굽 사람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주지 말고 스스로 이 재료들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 대신 벽돌을 만드는 그 개수는 줄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내가 너희들을 잘해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희가 이런 생각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명령을 하게 된 취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언을 합니다. 바로 이런 가혹한 명령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대표하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이 자신들에게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자 바로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낙심하면서 나오던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궁 밖에서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세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모세를 그 앞에서 저주를 하고 지나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 그들에게 환영과 인정을 받고 바로 앞에 설 때까지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알았습니다. 가장 큰 난적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쫓아냈던 자신의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이 베푼 이적을 보면서 인정을 해줬을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로의 결정 하나로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수포가 되었죠. 바로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렸다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자신이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던 그 상황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10중 8구 낙심을 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깊은 자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끝까지 여기 안 오겠다라고 하나님께 버틴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곳에 오겠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과 공변을 당할까? 아마 이런 생각들로 자괴감을 느끼고 후회가 막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비난할 대상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비난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비난과 원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하고 이 일을 초래한 그 비난의 대상들을 찾게 급급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백성들을 대면하고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순간에 모세가 드렸던 이런 기도를 사실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피해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일이 잘못된 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것 저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을 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편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내 억울함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이 말을 전하고 나니까 바로가 전에 없었던 엉뚱한 고집들을 피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저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살펴 주십시오. 백성들의 억울함을,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일이고 저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라는 걸 그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힘들다라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네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 가운데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체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항상 내 아픔, 나의 어려움들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렵고 힘드니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나의 유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내 아픔과 내 고통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통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생명, 이 시대를 향한 생명,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 그러나 세상의 것들에 꽉 막혀서 이 영혼의 신비들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죄악의 고통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간구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원망과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억울합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 기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6장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바로에게 행하는 것을 모세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에게 그 강한 손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말을 기대하며 그 끝을 바라보고 소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했으니 통쾌하고 완벽한 승리를 우리는 바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순탄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바로를 쳤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중히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난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주는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쫓겨났다라는 건 결국 패배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쫓겨났다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빼앗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억울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의미가 쫓겨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의 원수에게 강한 손으로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셨는데 그 결과가 원수의 패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나는 경우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쳤으니 너희가 거기서 안전하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 쫓겨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쫓겨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겨우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라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끊임없이 그 애굽 땅에서 삶을 추억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당장은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들이 감사를 고백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즉시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애굽을 떠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애굽을 떠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중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대, 우리 간구를 들어주셨대 라고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경배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탄식했던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밑에서 고된 노동으로 우리가 너무 힘드니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이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편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가 편해서 그래 하고 그 노동을 몇 배로 더 힘들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신 그 약속은 너희들을 그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고된 노동으로부터 구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가 뭡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 백성, 나에게 제사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나만 섬기는 자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이 육신의 어려움,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는 의미를 이 전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이 개선되어지지 않고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 분노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램처럼 그 순간에 그들의 고된 노동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좋아하는 애굽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쫓겨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원받기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아직도 우리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여러분, 우리 부르짖음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부르짖음은 이 고통을 감해달라는 것이고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겠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서라도 당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기쁜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의 의미를 물어보면 결국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병이 낫고 돈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이고 형통함과 성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아래 놓이는 것들을 더 큰 기쁨과 가치로 여기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돌보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들로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전히 세상의 성공들을, 세상의 평안함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모해서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세상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신다는 거죠. 아,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서 돌아갈 곳이 없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는 한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세상의 끝들을 온전히 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붙잡고 이 안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사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에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개선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는 우리를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건강과 물질과 성공의 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쫓겨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키셔서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나서 내가 다시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곳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위험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나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 내가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 그 결과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이 두려움과 낙심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없애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고 있다라는 그 의미,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은 분명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 충돌하여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움과 혼란을 없애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해결됨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두려움과 혼란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추방당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강한 손을 펼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강한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참으로 두렵고 떨릴 때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토록 머물고 사모하는 이 땅으로부터 쫓아냄을 당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뜻 안에 거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